사람은 누구나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핍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그냥 부족한 어떤 것에서 끝나지 않고 때로는 인생을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가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어떤 상처들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넌 안 될 거야, 넌 자격 없어라는 그런 한마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한마디를 자신을 증명하려는 이유로, 그런 원동력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비슷한 이야기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어떤 사업가, 그리고 성공한 어떤 운동선수 같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러한 이야기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죠. 내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가난을 내가 물려받을 수 없다, 나는 바꿔버리라 하면서 이렇게 어떤 그 치열하게 성공을 향해 달렸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나의 출생의 배경 때문에 나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삶에 존재했던 어떤 결핍이나 상처, 어려움 같은 것들을 어떤 낙심하는, 포기하는 이유로 삼지 아니하고 어떤 극복하는 그 성공의 재료로 삼았다는 점에서 뭐 좋은 케이스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나에게 없는 것, 나는 가난을 더 이상 내 자식들에게 대물림할 수 없어,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난 일굴 거야, 뭐 이런 노력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자유와 어떤 평안과 기쁨 가운데 오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어떠한 두려움, 그리고 어떤 슬픔이나 결핍 속에서 만들어낸 열심이었기 때문이겠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한 동기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자발적 헌신의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 어떤 나의 욕구라든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일들도 사실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좀 나를, 우리 가정을 좀 사용해 주시겠지라는, 어쩌면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그런 어떠한 모습들,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거래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입다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사사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길르앗 사람이었던 입다라는 사람은 큰 용사였습니다. 자타공인 큰 용사였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의 출생은 기생의 아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큰 용사와 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두 가지의 어떤 문장이 한 구절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언제나 이러한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용사이지만, 능력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뭔가 해낼 만한 구석들이, 그러한 가능성들이 이 사람의 삶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생이 그의 발목을 꽉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 기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은 이제 이 입다는 매춘부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배제당하게 되는데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길르앗의 아내가 낳은 이제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이 입다를 내어 쫓는 것입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지 않냐? 넌 아버지의 이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쫓아내는 것이죠. 사실 당시 이 기업을 물려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사회 안에서 전혀 사람의 구실을 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홀대를 당한 것이죠. 입다가 이제 형제들을 피하여서 돕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 거주하니까 이 잡류와 같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타고난 용사였고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의 리더가 되었습니까? 이 잡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굉장히 쓸모없는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부터 이렇게 밀려난 사람들, 중심부에서 밀려난 빈손으로 그냥 오늘만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이 입다에게로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머리둘 곳 없는 사람들이 이 입다에게 모여들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입다가 나름대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능력, 그러한 이제 통솔력,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어떠한 그런 행위들, 그리고 이 리더십을 그 안에서 10분 발휘하여서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의 인생에 어떠한 엄청난 기회가 다가온 것입니다. 역사의 이름을 새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입다를 소개하기 직전 장인 10장의 이제 후반부에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사사기 10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죠. 나가서 그 전투를 이끌 사람, 그 싸움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 군대의 사령관이 부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볼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이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가 바로 누굽니까? 이 돕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입다라는 사람이었죠. 오늘 11장의 5절 7절 말씀인데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여러분,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어떤 이 결핍이나 어려움이 만들어냈던 열심을 가지고 이 성공의 자리에 이르게 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어떤 이 희열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 나를 쫓아내고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에게 와서 좀 아쉬운 소리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공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면박을 주면서 이제 대차게 거절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괜히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학창 시절에 이 학교 폭력을 당했던 그런 피해자 친구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복수할 거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이제 약간 초라한 행색을 한 이 학교 폭력 가해자를 어디서 주로 만납니까? 동창회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막 성공한 이 피해자는 여기 앉아 있다가 딱 그 친구가 와서 오랜만이다 하면 누구시죠? 하는 거죠. 저 아세요?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이 목적을 이루는 등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입다가 얼마나 이 이를 갈면서 살았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 아니냐, 자신을 쫓아낸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길르앗의 장로들도 그때 당시에 이 입다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되냐라고 변호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의 관심도 보호도 받지 못했던 이 사람은 그냥 철저히 버려져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그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졌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입다는 이날만을 기다리면서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신의 세력을 형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서 시원하게 한마디 하는 거죠. 아니,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부터 나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환난을 당하였다고 해서 나한테 온 것이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아마 끝끝내 거절할 이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들, 이 어려움, 이 지도자가 없는 이 상황과 자신의 어떤 이 전투력, 자신의 필요성, 그리고 어떤 이 위치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 빠르게 잘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이 길르앗의 장로들과 협상하는 가운데 우위를 점합니다. 이 약간 고자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이치가 거절하니까 더 좋은 딜이 왔어요. 더 좋은 딜이 왔는데 6절 말씀에 보면 네가 우리 백성의 장관이 되어서 싸워라.
이 전투의 이 사령관이 되어라라고 이렇게 처음에 제안이 왔다가 입다가 거절하니까 8절 말씀에서는 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어달라라는 더 좋은 제안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입다는 좋은 딜을 얻었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이는데 11장 9절 말씀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암몬과 싸울 때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디어 꺼냅니다. 이 길르앗 장로들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이름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고 그분께서 이 암몬 자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비로소 너희의 머리가 되는 줄 알아라 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친히 이 백성의 사령관이 되셔서 승리케 하실 때 자신도 비로소 머리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따는 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평생을 멸시천대를 받던 사람 아닙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던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커다란 이 신분 상승의 기회가 다가온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들리겠죠. 할게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신중한 자세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이 차근차근 협상을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입다는 이 길르앗 장로들과의 협상을 꽤나 만족스럽게 끝내고 나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11절 말씀은 입다가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 자기의 모든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한 단락을 마무리를 하고요. 12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은 저희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 앞서서 입다가 이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거든요. 사자들을 보내서 일종의 협상을 한 번 더 진행을 하는데 이 사람이 협상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참 치열하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사람은 기세가 좋습니다. 싸움은 기세에서 오죠. 깡다구가 굉장히 좋아요. 11장 12절 13절 말씀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너희가 뭔데 도대체 여기까지 왜 쳐들어왔냐라고 따지는 거죠. 왜 왔어? 여기서부터 이제 막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냥 단순히 어떤 이 동네 잡류들과 함께하는 이렇게 깡패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 이 무력으로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나 정확하게 이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에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에 기반해서 이 논지를 막 펼쳐 나가는 거예요. 암몬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올라올 때 우리의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좀 평화롭게 싸우지 않고 돌려받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입다가 그 말에 굉장히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떤 경위로 그 땅을 취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 정확한 그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것이 굉장히 적법한 조치였을 뿐만 아니라 30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이 암몬의 자손들이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음에도 왜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막 따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차지하게 하신 거다. 거기서부터 정당성을 이 사람이 딱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신 그모스가 너희에게 준 땅이 있다면 우리가 달라고 하면 줄래? 안 줄 거잖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거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 말로써 타협이 끝나지는 않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만 이 입다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발자국의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입다가 살아왔을 이 처절한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버지의 기업을 무르지 못하는 삶 아니었습니까?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제당해서 살아가던 그가 이 역사 공부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민족의 대표자가 되어서 어떤 입장을 대변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입다는 그냥 단순히 자기의 어떤 인생을 비관만 하면서 불량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동네 깡패짓이나 하고 사는 데에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때를 기다리고 철저히 준비하면서 자신의 어떤 결핍이나 상처, 아픔 같은 것들을 열심으로 극복해낸 사람의 표본,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걸어온 길이 옳았다는 것, 그리고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분명한 자기 확신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 이러한 열심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지요. 그냥 그 좌절 가운데 나의 삶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나의 동기로 삼아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이 유명한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그 위험성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인 30절이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을 하였다라는 독특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대목이 여호와께 입다가 서원을 드렸다라는 대목이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시고 이 민족에게 승리를 주시는 과정의 필수적인 내용이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이제 그분의 임재에 반응하여서 감사와 순종 가운데의 싸움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취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서원의 행위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는 서원이라는 말에 대해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열심과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어떠한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기 초가 되면 그 처음 보는 친구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너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니? 총신대학교까지 왔니? 라는 그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그 긴 시간을 1학년 1학기와 2학기, 2학년과 3학년, 4학년, 4년 내내 가집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이에요. 처음엔 좋지만 계속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어렸을 때 난 여기 너무 오기 싫었는데 부모님이 내 인생을 두고 서원을 하시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돌고 돌아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는 되게 많아요. 신기하죠. 네, 그 서원이라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입다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린 행위는 우리가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이 큰 전쟁을 앞두고 굉장한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을 딱 바치면서 하나님, 저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이것이 그러한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바른 행위였는가를 살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서원의 의미를 살펴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서원의 내용을 살펴봐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서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서원의 본래 의미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서원제는 이 화목제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에 보면 여호와께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제사들 중에서 화목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다뤄주는 그 본문들 안에서 이제 이 화목 제물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감사제이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원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약속하여서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신 주님께 나도 자원하여 드립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낙헌제인데, 낙헌제 역시도 이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자라는 의미의 제사가 이 낙헌제인 것이죠. 복잡하죠. 그런데 이 세 제사의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는
이미 받은 은혜를 기뻐하면서 함께 하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앉아 먹는 제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뻐하면서 그 화목 제물은 이웃들과 다 같이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이웃과 함께 화평하며 누리는 축제와도 같은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입다가 이것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승리 주시면 제가 번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건 감사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 때문이 아니라 조건부로 약속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드린 서원은 내용에도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것도 딜 아닙니까?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드리겠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 발언입니까? 처음부터 그가 무조건 하나님께 이 사람을 제사로 바치겠다라는 말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신의 어떤 판단 그리고 협상 기술, 자신의 능력 같은 것들이 너무나 중요했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오는데 너무나 익숙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그러한 약속을 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드리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 승리를 주시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나 길르앗의 장로들을 대하는 자세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기 위해서 나도 무엇을 주는 그러한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동안 입다가 가지고 살아온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꽤나 잘 먹혔지요. 열심을 가지고 결핍과 상처의 자리를 그것으로 덮어내고 나 자신의 가치를 드높여서 상대방에게 어필한 뒤에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얻어내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왔고 그 방식을 동일하게 하나님께도 적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라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입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러한 서원을 기뻐하시고 그에 걸맞는 승리를 보장하신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희생의 제물과 그 기름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저를 포함하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 하나님, 제가 이만큼 섬겼잖아요. 제가 삶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포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런 것들은 좀 주셔야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평안도 주셔야 하겠고, 제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저의 사업장에 이러한 기쁨은 좀 있어야 하겠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그것을 겉으로 드러나게 유치한 신앙처럼 보이게 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중심에 여전히 그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욕구가 끊임없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삶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부담감 그리고 그러한 열심 가운데 드리는 섬김 그리고 사역, 봉사는 하면 할수록 우리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어떠한 의무감과 때로는 비교의식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정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지? 그리고 여러 가지 피로감, 왜 아무도 몰라주는데 난 이런 걸 하고 있지? 라는 일들로 우리 안에 다가오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아름다운 제사, 아름다운 섬김과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누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께 내가 이런 거 드리면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겠습니까가 아닌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충분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와 순종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쁘게 드리는 것,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사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고 입다가 승리합니다. 원하는 걸 얻어냈죠.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영광과 환호의 순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던 내가 열심히 이 사람들 모으고 이 나의 이 유명세를 떨쳤더니 이제는 이 백성이 공경에 처했을 때 나의 명예도 다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서원을 드리는 이 약속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승리를 다 이루었구나. 원하는 건 다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몰랐던 것이 있어요. 입다가 돌아올 때 그를 가장 먼저 영접한 이가 있으니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는 바로 이 입다의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어요.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여러분, 이 입다의 서원이 굉장한 믿음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 딸을 마주했을 때에 튀어나왔던 이 사람의 반응에서 살펴볼 수 있죠.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입다는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딸이 나오니까 당황한 거죠. 슬퍼서 막 옷을 찢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어떠한 열심과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했지만 결국에 자신이 다 컨트롤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알량한 지혜로 만들어 놓은 이 서원이라는 행위로 인해서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열심을 쫓아갔을 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킬 수 없노라. 이 판단도 누가 하는 겁니까? 입다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원하신 적이 있을까요?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승리 줄게. 전투 나가기 전에 이만큼의 믿음을 보여봐, 너한테 가장 소중한 걸 바쳐봐, 그럼 내가 너한테 승리 줄게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신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라. 하나님은 그 몰렉 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제사로 바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입다의 서원은 동기부터 그 내용과 또 실행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쌓아올린 열심에 근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끝을 향해서 가는데요. 여러분, 이 서원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였을까요? 가장 큰 피해자, 딸이죠. 아버지를 맞이하려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마중을 나갔던 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희생을 당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입다가 자기의 딸을 실제로 죽여서 번제를 드렸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네, 의견이 갈려요. 정말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것이 당시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여러 구절의 해석과 근거들을 통하여서 사실 입다가 이 딸을 성전에 봉헌하여 드림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 그녀가 처녀로 늙어 죽은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 둘 중에 어느 게 맞는지는 뜰 모임을 통해서 한번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분명한 건 있죠. 그녀의 아버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걸어 놓았던 이 무모한 소원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을 희생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의 반응이 굉장히 기가 막힌 거예요. 이따에 따른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 아래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이 상황 앞에서 말없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6절 말씀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리고 이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허락을 구하고 2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자신이 이제 처녀로 죽게 됨을, 그게 뭐 늙어 죽었던지 번제로 죽었던지 처녀로 죽게 됨을 인하여서 애곡하고 입다는 자신의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아버지의 어리석은 약속 때문에 입다의 딸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길을 가야 했죠. 여러분, 이것이 철저히 그 결핍을 감추고자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만 세상을 살아왔던 이가 마주하게 되는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했던 욕망들, 결핍을 메우려고 하는 불안들, 인정받기 위한 열심이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파괴하는 그러한 지점까지 나아가는 것이 죄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이야기가 있으니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서 이 인간의 실패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희생당한 입다의 딸의 침묵의 이야기에서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또 다른 침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과 날마다 거래하고자 하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내게 이것을 주셔야겠습니다라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우리들에게 조건 없이 주신 그 사랑, 그런데 그 의미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당하시고 침묵하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그분의 침묵은 입다의 딸의 침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입다의 딸이 인간의 실수 아래에서 강요된 침묵이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의 죄 가운데 자발적인 침묵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자신의 아들을 그러한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입다는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면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거래했지만 그리스도는 친히 화목 제물을 내사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입다와 같은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일들에 익숙한 존재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결핍과 아픔을 아시고 그것을 메우시기 위해 스스로 그 희생의 자리에, 희생의 십자가의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무엇입니까? 다른 열심으로 그것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기 위해 스스로 결핍의 상태를 취하신 분, 스스로 이 상실의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우리의 만족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결핍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상실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의 결핍이 채워졌습니다. 그분께서 이 율법의 종이 되심으로 우리는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열심 가운데 거래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더욱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상처와 버림받음에서부터 치열한 열심으로 일구어낸 이 인간 승리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열심은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는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극복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 없이 쌓아 올렸던 잘못된 자기 확신과 불안한 열심 속에서 우리는 결국 진정한 행복을 얻어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약함을 아시고 기꺼이 상실과 결핍을 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함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인생, 이미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 안에서 감사의 반응으로 드리는 서원, 내 삶 전체가 주께 속하였고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주님의 것임을 믿으며 자원하여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또 섬김, 우리 공동체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